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주일 예배가 있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있고 또 3일밤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철야 금요 예배가 있고 또 구역 사랑방 또는 셀 이런 소그룹의 예배가 있고 또 집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은 이런 예배가 너무나 많이 드렸고 익숙하다 보니까 무감각증에 좀 빠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기에는 찝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해치워 버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평생 예배자로 살아오셨는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감격과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예배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요, 참된 예배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베다니 마을에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엿새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베다니의 마리아가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3번 등장할 때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좋아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늘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바로 이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요, 인간적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본주의 예배도 아니고 세속화가 되는 것도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망치와 정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석장에서 이미 잘라낸 치수와 딱 맞은 돌들을 가져와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되었거든요. 보배로 오신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장소, 이곳에서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계속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오죠.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캠페인을 한 달 동안 벌였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고 또 예배 전에 미리 화장실이나 또 기지개를 편다거나 하품하는 것, 물 마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조금 절제하거나 아니면 조용조용 좀 다른 분을 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도 진동으로 당연히 맞추겠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메시지 보내는 것도 예배 시간만큼은 조금 절제를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라는 은혜를 나누었죠. 옛날에 그렇게 예배하는 제사장들, 잘못된 불을 들였던 제사장들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은혜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참 잘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때로는 익숙하다 보니까 질서 없이 무감각하게 은혜 없이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옆 사람과 막 시끄럽게 수다를 떤다거나, 특히 찬양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찬양팀 같은 경우는 자기 연주할 거면 딱 하고 그냥 저기 소그룹실이나 유아실이나 방송실 앉아 있다가 설교 끝날 때쯤에 또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 어떤 행사처럼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배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예배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도 준비가 될 뿐더러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죠. 인간적인 소리도 내서는 안 됩니다. 허겁지겁 시간 맞춰 달려와서 대충 해치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요, 가장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몰입이 있습니다. 딱 몰입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주님 앞에 확 빠져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한 침묵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동생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기적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체험했다는 거죠. 감격에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기적을 구경한 사람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적을 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감격과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온다. 네,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사실은 이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말 자주 쓰죠. 예배를 본다. 네, 아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마치 영화를 구경하듯이 예배자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죠. 거룩하다 그 거룩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에 내가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을 받고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아서 막 감격에 겨운데 나는 그걸 구경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터뜨려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 게 아니고 장로를 찾고 집사, 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난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먼저 예배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갈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장소가 그 전날까지 이방 신을 섬겼던, 춤추고 이방의 신전이었던 그곳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그러므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죠. 장소가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24시간 늘 생각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늘 함께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만나듯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은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파워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가장 파워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이 예배는 어느 장소였냐면 베다니 마을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엄청난 예배는 거의 다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가 별로 없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그런 파워풀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아니면 적들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예배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직장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카페가 될 수 있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모세는 그 당시에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현상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지극히 엄청난 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극히 평범한 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엄청난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데요, 늘 듣는 찬양인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늘 들었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름 부으니까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장소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예배 못 드릴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바쁘십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깨진 부부 관계도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고, 깨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고, 지금 쪼달리고 있는 여러분의 재정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배의 엔진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교회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끊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아무리 조직이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고,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십억 호가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삐까뻔쩍, 이야 멋지다, 나도 이런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어요.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떨어진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한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바꿔놔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땅의 언어로 전달되는 게 설교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주신다,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때로는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나요. 그러면 항상 카톡에 올려놔요. 그 요즘 말씀 주신 말씀은 카톡에 딱 보면 공지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영과 진리가 나오죠.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말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문자로 쓰여져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문제가 없어요. 늘 우리의 영혼이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어지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영을 깨워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복음서에 보면 나올 때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 몰입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몰입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막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부엌 일 좀 안 하고 너는 일도 안 도와주고 왜 말씀만 자꾸 듣고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보니까 거기에 몰입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은데 몰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몰입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몰입하니까 그 고백이 나와요. 마리아는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는 듣지만 이 메시지, 이 설교의 핵심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예수님의 설교에서 끄집어내고 발견한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까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이 제자들 12명은 무슨 싸움 한지 아시죠? 아,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지, 왼편에 앉아야지.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우고 양육했던 제자들은 기껏해야 자리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만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두랍니다. 그 앞에 뭘 한지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있었거든요, 발을. 자,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가장 고귀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치를 때 귀하고 귀한 사람일수록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 여인은요,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헌신 중에 향유를 부었어요. 왜 부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여인은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으니 말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멍하게 예수님 얼굴만 쳐다본 게 아니에요. 멍하게 집에 딴 생각하고 빨리 맞춰 집에 가야지, 핸드폰 해야지, 영화 봐야지, 쉬어야지, 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 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가 되었죠. 어쩔 수 없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죠. 그러나 이 복음의 진수,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느냐가 그 사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별로 신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말씀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때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주제를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 목숨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폭력과 음란과 분노와 거짓이 가득 차서 뉴스에 나오는 온갖 부정부패 쓰레기 같은 이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나잖아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도 잘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는 이런 성공과 살려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모두가 다 살려고 태어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죽으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우리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마리아는요,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몰입해서 들었어요. 몰입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톨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 일을 시키기는 참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일찍 와서 주차 봉사 좀 해주세요. 일찍 와서 교회 청소 좀 해주세요. 차량 운행 좀 해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제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존심을 깨고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한 그 당시 남자들밖에 없는 가득 찬 방에 마리아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료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한 근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정도 나디향이면요, 이 당시에 300데나리온, 지금의 시가로 환산을 해보면 3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 당시에 1년 노동자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코 부자가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이만한 향수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마 마리아는 그동안 적금 들었던 거 다 깨야 되고요. 어쩌면 마리아는 모아놨던 돈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 향수를 사야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전 재산을 바친 거죠. 파격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향유가 마리아에게서 찔끔찔끔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거 한 방울에도 하루 종일 가요 이러면서 찔끔찔끔 한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통째로 터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쫙 부었더니 그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 또는 이마에부터 향유가 뿌려져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 거지만 동시에 오늘 제목처럼 파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어떤 질서 정연하게 교과서처럼 큐시트가 있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파격이 있는 것이에요. 터뜨리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만 펄펄 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격식 따지지 않고 사랑하셨거든요. 야, 너 돈 얼마 벌었어? 헌금 얼마 많이 했어? 너 봉사 얼마나 했다고 그래? 얼마나 큰 교회 다니고? 아니, 네 얼마나 잘했어? 열심히 했어? 이런 거 격식, 절차, 형식적인 거 뒷조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마치 어떤 나라의 사랑에 빠진 왕자가 왕궁의 모든 격식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 아니 성을 버려서라도, 왕자 타이틀을 버려서라도 저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격식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격식 같은 거 없어요. 너희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돈 얼마나 벌었는지,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너 존재 자체로 사랑해. 나에겐 너밖에 없어. 일로 와. 내 품에 안겨. 우리 주님은 격식도 없이 사랑하셨다.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인간의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죽어있는 무덤처럼 정적 속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파격적인 외침이 있어야 돼요. 펄펄 뛰면서,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때는 기뻐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이게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조금만 드려야지, 반만 드려야지. 아니요, 그냥 통째로 깨트렸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니, 내가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내가 깨닫다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였다니, 이걸 깨닫는 순간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동안 교과서처럼 배워왔던 예배의 형식과 큐시트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정석으로 드렸던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파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뜨겁게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배는 파격적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버렸거든요. 예수님께 완전히 몰입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향료만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미장원 가서 머리에 브릿지하고 드라이하고 샴푸하고 파마하고 드리는 모든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부 1년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엄청나게 정성을 쏟고 있었던 이 여인의 머리카락, 자기의 자존심과도 같은 머리카락.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이 머리카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1년치, 아니 자기 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향유를 그냥 요만큼씩이 아니라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붓는 파격적인, 충격적인, 어쩌면 도마처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생각 좀 해봐. 그 아까운 걸 도마처럼. 아니 생각 좀 해봐. 조금 너무 무리하지 마. 예수님께 드리더라도 그냥 적당히 드려. 드리더라도 너무 오버해서 예배하고 오버해서 찬양하고 오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파격적인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엿새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인류를 살릴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최고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확 터뜨리면서 주님, 제가 가진 건 고작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저도 이렇게 화답합니다. 저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셨어요. 이 12 제자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던 12 제자에게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른쪽에 앉아 왼쪽에 앉아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외로우셨거든요. 제자들이라고 세워놨던 이 제자들이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힘드셨는데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감동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순간, 찬양하는 그 순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와중에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감동하시죠.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가 세워나가기까지 우리 힘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데 수영로교회 14교구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보통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그냥 와서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 반응은 바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드림. 제물을 영어로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제물을 영어로 오퍼링. 그 오퍼링이라는 뜻은 또 헌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드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거나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쓰다가 남은 물건, 재능, 남아 도는 시간 대충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최고를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요,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목사님 헌금하래, 돈을 바치라 그래, 형편도 어려운데 자꾸 교회에서 돈 내라 그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오퍼링, 재물이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일 수 있고요, 시간일 수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 재물을 말하고 있죠. 오늘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섬기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어서 저는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교회 저보다 일찍 와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제는 교회 청소하고 또 찬양팀 연습하고 식사 준비로, 교육부서 준비로, 차량 운행으로 등등, 그분들의 예배는 그때부터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누가 강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자신들의 옥합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를 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회 와서 헌금을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이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예배는 받은 것만큼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이 옥합을 깨뜨리면 가난한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오버한다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오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과하게 오버하셔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천사 몇 명만 보내도 돼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도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우리 표현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허리가 휘었을 거예요. 무리하셨거든요. 오버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버하셨거든요. 그럴 가치가 없는데, 그럴 정말 능력도 그런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나인데 하나님은 오버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버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무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과하게 헌신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오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이 땅에서 끝날 존재인데, 죽은 죄인인데 우리 주님은 오버해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녀 삼아주시고 귀하게 쓰시잖아요. 우리는 조금 헌신하면, 조금 무리하면 이제 피곤하다, 나 이제 지쳤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 드리는 건 어떨까요? 조금 그렇게 예배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무리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오버하신 거죠. 무리하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이처럼 예배는 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은 사랑만큼 터뜨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그 비싼 향유 다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최고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칭찬을 드리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어쩌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오버해서 무리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랑이 어찌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옥합을 드려야지. 그런데 이걸 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만드신 거예요. 파격적인 예배죠. 파격적인 헌신을 드린 거죠. 왜요? 파격적인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깝지도 않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진짜 찬양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릴 때 진실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에, 내 마음의 고백 말이죠. 그게 진짜 찬양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화답할 때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셔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최고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셔요. 근데 나는 대충 남은 시간, 대충 쓰다 남은 물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헌신, 아니요, 나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꽃이 튀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조금 얌전하게 좀 조용히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습관과 형식적으로 예배를 해치워 버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는 그곳에서 누구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 정말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는, 이제는 내 평생에 여호와 이름과 선하심을 쫓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 내가 어렵고 힘듭니까? 아픕니까? 물질에 쪼달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예배자, 저도 오늘 말씀을 몰입해서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마리아처럼 저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지요